오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욥기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할게요. 20절부터 22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의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고난을 이기는 법 우리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지난주에도 고난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가 이제 불렀던 찬양이죠. 그러면 그런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목사님 어렸을 때 개구리 왕눈이 노래가 있어요. 잘 모르지. 개구리 왕눈이. 예. 개구리 왕눈이의 가사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비바람이 몰아쳐도 이겨내고 7번 넘어져도 일어나라. 이 우리 보면 개구리 왕눈이가 좀 이제 가난하고 없이 사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부자고, 그 다음에 예쁘게 생긴 그런 여자 개구리를 되게 좋아하면서 겪는 그런 어떤 시련과 그런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가진 자의 아픔과 고통, 힘이 없는 자의 아픔과 고통. 그 가사에 보니까 7번 넘어져도 일어난다는 거, 마치 성경과 비슷해. 예. 성경에도 보니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우리가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가지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하는 내용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메뚜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메뚜기라고 여기는 사람에게 조그만 스크래치가 나면 그 스크래치는 그 사람에게 큰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내가 코끼리야. 코끼리인데 내가 조금 스크래치 난 거는 나 같은 코끼리에는 어떻게 별로 큰 흉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코끼리로 살아가느냐 메뚜기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예요. 메뚜기는 조그만 부시럭거림에도 놀래가지고 파닥거리고 도망가요. 그러나 코끼리는 조그만 부스럭거림에 별로 미동하지를 않아요. 우리가 내 마음이 간장종지라면은 간장종지에 담겨져 있는 그 짜디짠 소금이 되게 크게 느껴질 거예요. 소금이라는 고난이 왔을 때 내 그릇이 간장종지만 하면은 그 소금은 나에게 되게 크게 느껴질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 그릇이 간장종지가 아니라 만약에 음파 호수처럼 커다란 호수라면 거기에 간장종지에 담겨져 있는 소금을 음파 호수에 던져졌을 때 음파 호수가 무척 짜지죠. 전체 짜질 거야. 그러지 않나? 안 그러겠지.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반응하는 사람의 그릇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자분들이 있는데 여자분들은 시를 좋아하죠. 시를 좋아해요. 목사님도 이게 목사님답지 않게 시를 좋아하는데 시에 보면은 헤르만 헤세의 시가 있어. 그런데 이 헤르만 헤세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언어장애를 입었던 사람이더라고요. 나는 이 헤르만 헤세라는 사람이 말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 그래서 시를 정말로 감미롭게 쓰는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은 언어장애자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은 시각장애인으로서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있더라고. 그 사람의 이름은 목사님이 어려워가지고 써왔어. 니콜라스 콘스탄티니디스.
이 사람은 폴란드 사람인데 시각장애자인데 유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죽었던 스티븐 호킹이라는 그 박사도 있잖아요. 그 사람도 장애인을 입었다고.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장애를 입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핸디캡인지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자신의 장애를 장애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장애를 자신이 도약하고 자신이 성장하는 밑거름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개구리 왕눈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7번 넘어져도 나는 다시 일어나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면역력이 강한 사람이 우리가 웬만한 질병을 이겨내요.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그릇을 키우는 방법이에요. 내가 메뚜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코끼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메뚜기로 살지 아니하고 코끼리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내가 간장종지가 아니고 내가 음파호수처럼 커다란 그릇으로 되어져가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서 살아갈 때 내가 메뚜기가 아니라 코끼리가 될 수 있고, 주님 안에 우리가 붙어 있을 때 간장종지가 아니라 음파호수처럼 커다란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나의 그릇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찾아오는 그 환난과 고난에 그것만을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우리가 고린도서에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주님께서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 안에 붙어 있지 아니하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그 방법을 모르고 어디로 내가 가야 될지 방향을 내가 모르는 거예요. 주님 안에 붙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떤 시험과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시편 119편 71절에서 72절에 보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내가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의 삶의 어려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지 못하는 사람의 어려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고난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게 되죠.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거창하게 하지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학창시절을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이 시험 문법을 보다 보면은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게 국영수야. 그리고 다른 과목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해. 그래서 국영수에 열심을 냈는데 내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그 과목 때문에 내 성적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떨어져 버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 국영수는 내가 90점 이상을 받았는데 사회, 과학 이런 것들이 만약에 평균 이하 60점 받았으면 다 더해가지고 과목수로 나누면 어떻게 돼? 내 평균 점수는 떨어진다는 거야. 아, 그러면서 그런 어려움을 처할 때 우리가 어떤 것을 배워요? 아, 내가 국영수만 공부할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과목도 해야 되는구나. 여자들은 가정도 내가 신경을 써야 되고, 남자들은 기술 과목도 신경 써야 되고, 사회문화나 세계사나 이런 것도 내가 신경 써야 되겠구나. 그렇게 함으로써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면서도 때로는 나의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 계획대로 내가 뜻대로 살아가려다가 우리는 낭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는 거예요.
때로는 장애물을 만나고 때로는 깊은 수렁에 빠질 때도 있어. 이런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겠구나, 변화돼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배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1장 8절에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이 대단한 사람에게 시험이 왔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욥이라면 어떤 생각을 할까? 내가 욥이라면 우리는 딱 먼저 단어 하나가 떠올라. 그게 뭐냐면 왜요? 왜요야? 나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순전한 사람인데 왜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해야 돼요? 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도 정직하다고 인정받았는데 왜 내가 이 고난을 당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경외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인데 왜 내가 내 자식이 죽어야 되고 내 재산이 내가 파산 신청을 해야 되고 내가 왜 질병에 걸려야 돼요? 왜요? 우리에게 나오는 단어는 왜요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욥은 왜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 그냥 묵묵히 무릎을 꿇으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오로지 누구만?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지어다 라고 그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이 바로 이런 자세가 되어질 때 우리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요를 따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왜요를 따지다 보면 짜증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왜 내가 열심히 진실하고 순전하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경외하면서 살아갔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줘? 하나님 나쁜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멀어질는지도 몰라. 근데 욥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어. 자기의 주어진 그 일들을 그냥 묵묵히 수용을 하면서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 그리고 모든 많은 친구들이 와서 그를 비난하고 놀리고 그 다음에 책망할 때도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욥과 비슷하게 살아간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그러면 다윗은 자기가 고난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냐면은 그가 시편에 보면은 55편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아침, 점심, 저녁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면은 우리 한번 솔직히 이야기하면 어려움이 올 때 기도할 마음 생겨요?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형편없어. 내 옆에 짝꿍은 내내 놀고 미팅 나가고 그 다음에 놀러 다니고 PC방에서 살고 근데 걔와는 다르게 나는 열심히 공부했는데 걔가 성적이 더 좋아. 그럼 공부할 만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나는 믿음으로 살았는데 믿음으로 살지 못한 사람보다도 내 삶이 구차하고 어렵고 힘들어. 그러면 우리는 기도할 만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예배 드릴 마음 생겨요? 안 생겨요. 교회 나오고 싶어요? 안 나오고 싶어요. 나도 그래. 목사인 나도 그래. 근데 다윗은 시편 55편에 보니까 어려움 속에서도 아침, 점심, 저녁에 하나님을 뵙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오히려 환난이 왔으면은 우리는 뒤로 물러서서 에이 그래 뱉재라 이러고 있어야 될 상황인데 다윗은 오히려 자기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하나님을 더 뵙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다윗은 알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찾아올 때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뭐냐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우선순위를 점검하지 아니하고 왜요? 이거부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어려움은 지속적으로 가속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처럼 그는 아침, 점심, 저녁 하나님을 더 뵙겠다라고 하나님을 우선순위 둔 것처럼 우리도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거예요. 5분 기도했으면 우리는 어떻게? 10분 기도해야 돼요. 내가 10분 기도했으면 20분을 기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더 붙잡고 하나님을 더욱더 매달리고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더 둘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고난 가운데서 이기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배부르고 등 따실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더 기도해야 돼요. 사실 우리가 배부르고 등 따시면 기도할 마음도 안 생겨요. 기도 안 해도 잘 되는데 그잖아.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기도 안 해도 막 잘 돼. 내가 기도 안 했는데 애들이 막 자녀들이 막 우등상장 받아와. 그럼 기분 좋잖아. 어떨 때는 기도 열심히 해도 그냥 평균 성적 겨우 넘어갈까 말까 한데 기도하지 않아도 사업이 잘 되고 기도하지 않아도 가정이 화평하고 기도하지 않아도 그렇게 힘들게 했던 시댁이나 친정 식구들이 나를 뭐라고 하지 않고 잘 돼. 기도하지 않아도 원수들이 나에게 머리를 굽신거려. 얼마나 이게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더 어려울 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더 힘들 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고난을 이기는 방법을 우리는 다윗에게서 찾아보는 거예요. 다윗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로 두었고 그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더 늘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그 뜻을 아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의 길로 들어서게 만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나중에는 그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우리가 늘 부르는 찬양처럼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요새시요 반석이시요 구원이시요 라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그 다윗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었고 그가 고난을 받을 때 더 매달려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발견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다 보면 많은 아픔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장애물들이 있어요. 어쩌면 지금 수렁에 빠져서 허덕거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동아줄을 주고 싶어하는 그를 기다리는 어떤 마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을런지도 몰라. 그러나 이럴수록 우리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로 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무릎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 때 내 삶의 문제는 해결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물밀듯이 밀려옴으로 인하여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더 열심히 기도하여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모든 문제들을 그를 해결받으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한 절, 성경 한 절만 읽을게요. 그 다윗이 시편 55편 2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며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려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그런 나날들이 있고 많은 장애물들과 많은 수렁들이 있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로 두며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많은 위인들, 눈이 멀어도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되어지고
말을 더듬고 언어장애가 있어도 훌륭한 시인이 되어지고 손가락이 없어도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되어지는 것처럼 사랑의 하나님, 그들이 그 고난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니라 고난을 딛고 이겨낸 것처럼 우리 청년들도 내 앞에 찾아오는 그 고난을 뛰어넘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고난을 이겨내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다윗처럼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더 열심히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청년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